지탱 수호의 리. 버팀의 수호. 이 길에서는 낮은 마음, 있는 마음, 둥근 마음 등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마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찌르다, 버티다라는 남성적인 마음, 이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버티는 섭리 속에 인간은 일어선다. 집이 서고 초목이 서며 회사가 선다. 그리고 인연이 끊어져서 몸이 서는 등 일어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서는 섭리, 지탱수호의 리에 대해 사람 몸에서는 남자의 도구와 뼈 및 버팀, 세상에서는 만물의 버팀을 수호하는 리, 천리교 교전 제4장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어른이 되면 모두가 골격이 튼튼해진다. 튼튼한 뼈의 버팀으로써 몸이 선다. 다리뼈, 허리뼈, 어느 뼈가 약해도 걷기 어렵다. 기둥이 단단히 버텨서 지붕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선다. 기둥이 조금만 기울어도 창문이 안 열리거나 미닫이 문이 닫히는 등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긴다. 우리들은 이 버팀의 섭리에 의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 작정이 제일, 작정한 마음에 신이 섭리해 주신다고 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작정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버티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일참에 힘쓰는 사람, 정성금을 작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 좌절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있다. 끝까지 한 가지를 관철하는 가운데 악 인연이 끊어져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서게 되고 되어져 오는 모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한 마음 범고래. 교조 100년제를 거행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교회장님의 말씀에 따라 호토쿠 본교회의 역사를 시작했다. 자, 시작하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훌륭한 신전이 일어섰다. 어떤 것이든 일어서게 하려면 무엇이든 어떻게든 하자라는 강한 마음, 거센 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버티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 일어선다는 섭리는 지탱 수호의 수호이며 진흙바다 속에서 범고래를 불러들여 먹어서 그 마음씨를 알아보고 버팀의 도구로 정하셨다. 일본의 성에는 가장 높은 천수각에 금으로 된 범고래 모양의 장식물이 있다. 그 건물이 화재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에서 물을 형상화하거나 바다의 동물을 지붕 위에 올려놓는 풍습이 있는데 가장 힘센 물고기라는 뜻으로 범고래를 택한 것이다. 만사가 서다라고 하는 섭리에 신님께서 범고래를 불러들인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끝까지 해내는 마음, 지지 않는 마음, 강한 마음이다.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비판이 나오거나 곤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를 해버린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갈림길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버틴다. 거기에 훌륭하게 일어서는 수호를 받을 수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다. 나카가와 요시 선생의 길. 나카가와 요시 선생은 젊은 시절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다. 남편은 일을 해도 집에 돈을 갖다 주지 않고 술 주정뱅이에 아내가 있으면서 매일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길의 포교사를 만났다. 처음에는 기도만 해서 어떻게 수호를 받을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 후 교주님의 노고와 진실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길의 신앙이 깊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한다. 그 후부터 나카가와 선생의 길은 눈물로 개척한 도혼의 길이라고 전해지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감동을 받는 신한줄기의 길이었다. 교주님께서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하는데 선생의 마음은 교주님의 모본의 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인연을 자각하고 걸어온 길은 참으로 철저한 것이었다. 구제야말로 인연 납소의 길이라 정하고 구제 활동에 매진했다. 신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기면 야카쿠마 교토부의 지명에서 터전까지 왕복으로 약 200km를 걸어서 기원을 드리러 돌아가고 또 수호를 받으면 200km를 걸어서 사례 참배를 하셨다고 한다. 어느 날 터전에서 돌아오자 이웃 사람이 당신 남편은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어요. 신앙도 좋지만 집을 비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더욱더 전도와 구제에 매진하셨다고 한다.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게다가 젖먹이를 업고 아는 사람도 없는 도쿄로 단독 포교를 나간 이야기는 전 천리교 신자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비렁뱅이 요시라 라고 비방을 받고 찢어진 우산에 기저귀를 말리면서 걸으셨다. 그런 가운데 구제 한 줄기 인연 납소의 길에 용솟음 치며 매진하신 것이다. 그 후 구제의 길은 얼어붙은 연못에 뛰어들어서 기원하는 중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모두 진실한 선생의 인품이 마음에 전해져 오는 것들 뿐이다. 훗날 어떻게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인연이 지중했기 때문에 한 줄기로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걸어오신 그 강한 마음이야말로 지탱 수호에리의 마음이다. 악 인연의 수용에서 훌륭하게 몸을 일으켜서 도혼 대교회를 설립하신 천리교사의 빛나는 위대한 생애라 할 수 있을 것이다.